삶의 의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사정도 있고 또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노숙 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부인한테 쫓겨나서 그래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 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노숙자가 되어서 라고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40대는 집에서 마누라한테 새끼 밥 달라고 하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5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다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밥 먹고 난 다음에 간식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6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다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부인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차려입고 그래 나가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7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다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거추장스럽게 걸거친다고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8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다 쫓겨났습니까?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서 숨 쉬고 있다고 쫓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썰렁하죠?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썰렁해도 웃으세요. 썰렁해도 웃으세요. 그러시고 그러시고 이제 웬만하면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은혜 받읍시다 하고 뭐 세상에서도 각박하게 사는데 교회 와서까지 막 힘들고 짜증나면 곤란하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푸근하게 또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삶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는 지식이, 정치가는 권력이, 또 경제인은 재물이, 기능사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기술이 자기에게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힘은 내게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런 힘만 믿고 생활하다가는 어떤 경우에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허무해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서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런 힘보다는 또 다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힘있게 사셨습니까? 힘이 없이 사셨습니까? 힘이 쭉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힘이 다 빠졌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 살 재미도 없고 또 재미는커녕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는 아니신가 그런 말입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더위를 핑계로 해서 해이했던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금년도 남은 날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의 66권과 그 내용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권이에요? 전부 66권.
구약은 입장 곤란한 걸 물어봤나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 곱하기 9는 얼마예요? 27. 그래서 구약 39권을 곱하기 하면 3 곱하기 9는 27, 39 더하기 27은 66. 그렇게 이제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이 39권, 27권으로 해서 합해서 66권인데 이사야 성경이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부분과도 해당되는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그 내용이 비슷하다. 구약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과 정죄가 있다고 한다면, 또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내용이 신약의 내용과 같아서 복음이고 또 구원의 회복이 있고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장은 그래서 이사야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회복의 내용을 말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죄의 대가를 치루었던 그런 심판이 저들에게 있었다고 하면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후반기의 내용이고 4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후반기의 첫 장이 되는 4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오늘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고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29절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 오늘을 사는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힘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전의 성경이 좀 우리에게 잘 와닿는데, 전의 성경에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말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그 말은 왜 그러느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생활하는 여러 가지 종살이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나와 얘기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관계가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정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어떤 사정입니까?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고생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내가 힘들게 사는 것도 알고, 내가 슬픔 당하는 그 슬픔도 아시고, 내 원통한 처지도 아시고, 내 답답함도 아시고, 내가 안 풀리는 것도 아시고, 캄캄한 내 장래도 아시고, 내가 여유 없이 사는 것도 아시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형편도 아시고, 내 직장의 사정도 아시고, 내 사업장의 형편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관계에 있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새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은 내게 힘과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힘과 새 힘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권능이나 신념, 의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 도움, 용기, 노력, 효력을 갖는 것을, 그것을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새 힘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 말은 순간적으로 주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끊임없이 공급되는 성령의 능력, 모든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을 새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새 힘은 점점 좋아지는 힘을 말합니다. 바꾸어지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본래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본래는 무능하지 않았지만은 때에 따라서 피곤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피곤해지지 않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당할 때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과 새 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서 내가 연약해 있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은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힘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힘을 공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생활을 할 때, 평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시편에서 강조하면서 18편 1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다.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풍성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 따라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힘은 근원적인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이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힘이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입니다. 이 힘은 밖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오는 힘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껏 힘있게 사셨겠지만 혹시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여름 동안에 계절을 핑계하고 힘들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너무 힘이 쏙 빠져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기 충청북도의 음성에 가면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입구에 가면은 꽃동네 말입니다. 꽃동네 그 입구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얻어먹을 힘만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얻어먹을 힘만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힘만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바위에다 적어 놓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힘은 있잖아요. 있으시죠?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얻어먹을 힘은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힘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표정을 막 내가 죽을 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힘도 없는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의 현재의 세상살이가 어떤 상태입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낙심과 한숨 쉬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컬컬합니까? 답답합니까? 지리하고 따분합니까? 무엇인가 좀 툭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생활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편과 내 모든 사정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새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새 힘을 주시는데,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얻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은 좋은데 읽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피곤하시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어떻게 읽는 여러분들은 피곤하십니까? 자,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내 형편 사정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독수리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나누는 거 보셨죠? 그림을 보고 뭐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나르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가 날개가 쭉 쳐져가지고 힘이 없이 나르는 거 보셨느냐고. 아니에요. 독수리는 쭉 날개를 펴면 큰 것은 1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독수리는 창공을 나르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나른단 말이에요. 힘있게 나른단 말이죠. 두 날개를 펴고 여유있게 나르면서 행렬한 먹이가 있을 때는 잽싸게 땅에 내려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먹이를 낚아채고 올라가는 그 독수리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수리의 위엄. 아니, 그 독수리의 위상, 유유적적하게 두 날개로 나르는 그 독수리.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런 생활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살이가, 성도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어떤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 희희낙낙하거나 희희비비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기죽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고요, 여유만만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랑스러운 하나님과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받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내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힘을 받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 신앙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지라도 위로하고 힘주실 리가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찬송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런 찬송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찬송할 수 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힘을 얻으면 강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이 힘을 얻으면 원수도 굴복시킬 수가 있고요, 담대히 주의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고, 열심히 주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이 힘을 받아서 살았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힘을 얻으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현실도 이기고, 고통도 절망도 이기고, 불안도 공포도 이기고, 질병도 이깁니다. 나의 뼈아픈 상처도, 과거도 이길 수도 있고, 죄악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사는 여러분들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이 말은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런 말이에요. 이것저것 상관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조금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이 터져서 갈증이 나서 이 시간 물을 못 먹으면 그냥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헐떡이는 사슴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새 힘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급선무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은, 그것은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다른 거 없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밖에 새 힘을 얻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건 내 잔을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어떤 형편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힘 좀 주세요. 힘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넉넉히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낙심과 한숨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 사정 상관하지 말고, 세상 사람의 힘 있는 것 상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연약하지만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다면 내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내 형편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은 독수리처럼 힘있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TV 광고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TV에 광고해 보니까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힘, 막 그런 광고를 봤어요. 이 시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아주든지 안아주시든지 막 옆구리를 쿡쿡 찌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라 집사님, 힘내라 권사님, 힘내라 성도님. 시작. 찬양할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과 공부하는 학생들과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장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